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가 가득한 기도회가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이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가인의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을 또한 변화시키며 저희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기도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이 변화되는 저희들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모든 것 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몇 장까지 있죠? 요한일서 5장까지 있죠. 짧습니다. 오늘 3장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요한일서에서는 사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 2장에서 했던 것을 또한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의 서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한다 그랬습니까? 죄를 거부한다. 계속해서 이 지금 오늘 말씀이나 그 1절에서는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죄를 거부한다. 죄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삶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그리고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또 목표로 하는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2장 18절에서부터 99절까지는 이단에 관해서 주의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관한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 것은 이단의 특징은 성도들, 참된 성도들과의 즉 우리 교회에서 그 교제를 방해하거나 교제를 싫어하거나 분열시키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잘 하지 못하고 결국은 나간다. 이러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라 그랬죠? 신천지들이 특별히 이렇게 했습니다. 참된 성경의 교리를 무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경의 교리를
잘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분별력이 생기겠죠. 그리고 성도들을 또한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막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이단을 막는 방법은 주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근본적으로는 말씀에 거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안 듣고 세상 것에 계속해서 들으면 어떠한 것이 믿음이 생기죠?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교회에서도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만 어떡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3장입니다. 3장 전반부입니다. 3장에서의 전반부는 구원의 이유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구원의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구원의 결과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한 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에서 계속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사귐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디로 나타나야 되는가, 이웃의 사귐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구원의 이유, 즉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라 됐을 때는 어떻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아버지의 사랑, 전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을 통해 죄인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없죠. 죄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그 조건이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없앨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율법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의 자녀 되려는 삶을 산다라고 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죄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내가 올바르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마음 안에 품은 죄까지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러한 계기가 되죠. 그런데 이 믿지를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되려고, 내가 잘해보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삶을 하고 계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입니까? 내 아버지가 삼성의 회장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야 되죠? 그 부를 누리고 살죠. 그런데 나는 삼성가의 회장님의 그 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그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사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못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장차 어떨 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였어 라는 것을 비로소 느낄 때가 언제냐.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그 자녀가 제대로 나타나지가 못했다라고 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 전적인 하나님의 그 누리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의 신분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렇다고요? 그가 나타나시며 예수님의 재림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즉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의 이러한 볼품없는 그러한 신분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었어. 비로소 느낄 수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비로소 알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죠. 우리는 이 낮고 천한 몸이 이제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썩어질 이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죽으면 다 그만이야. 죽으면 다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어떻습니까? 영은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내가 지금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영이 썩 죽어지지 않는 영이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중간이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라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난 교회에 나와,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믿어, 말로 믿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어 그냥 교회에 가, 이것으로 내가 정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그 대단한 그러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지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인터넷을 보니까 대통령의 아들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계속해서 비판합니다. 대통령의 영부인이 옷을 어떻게 입었고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고 계속 하나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됩니다. 드러납니다. 제가 그것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옳게 살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겠죠. 내가 잘못 살았다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그러한 품위가 안 나타난다면 결국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겠죠. 제가 무엇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이라든가 투정이나 화를 낸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는 예수님의 신부지. 말을 우아하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짜증을 부리면 안 되지.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소망은, 우리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 것이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누구처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낮고 천한 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의 그러한 형체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그 누리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한 신분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되어가지고 함부로 삽니까? 말도 언어도. 언어 행실을 어떻게 합니까? 옷, 복장, 모든 것을 조심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인,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예수님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그러한 신부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누가복음 6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됩니다. 빛들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천박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전 세계의 뉴스거리가 됩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전 세계의 뉴스거리가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이제 신분이 어떠한 것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넓은 평수, 높은 벼슬 이것을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예수님처럼 흠이 없이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욕하는 거, 내 입으로 이 거룩한 내 신분으로 남을 욕하거나 남을 험담하거나 짜증내거나 분내거나 할 수 없습니다.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신지를 여러분 확실히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결국은 이 모든 말들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결과는 살아야 될까요? 이웃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사랑 안에 사랑하지 않는 것에 그 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웃사랑에서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이다. 죄가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법? 하나님의 법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한테 없이 사는 것. 그럼 뭘로 살까요? 하나님의 법이 나를 주장하지를 않고 무엇으로 삽니까?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는 것이 이것이 모두 다 죄라는 것입니다. 죄다. 즉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생각대로 사는 것, 내가 저 사람이 싫으면 내가 저 사람이 싫은 것, 내 생각대로. 내가 욕심이 많다. 그 욕심대로 사는 것 모두가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죄를 없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죄를 처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면서 행실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해서 죄를 함부로 짓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천만입니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의 법이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의 법이 내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죄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는 옛날에는 그렇게 잘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나는 생명을 얻었어라고 안심하며 내가 세상의 법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경우도 너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숱하게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숱하게 넘어지는 것,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 육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때 하나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내가 회개를 하면 도로 정결하게 될 수 있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내가 내 사랑으로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를 하나님의 법으로 순복하게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없는 한,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마귀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아예 뭐라고 했습니까? 죄 범죄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아예. 왜 그렇습니까? 내가는 범죄하죠. 내가는 범죄합니다.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방식,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전혀 하나님의 법에 내가 인도함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삶, 매번 똑같이 그렇게 하는 삶은 결국은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빼앗을까? 얼마나 미혹하겠습니까? 미혹합니다.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을 자극시킵니다. 유혹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일이 있게 되고 누가 옆에서 핍박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 어떠한 것을 또 옆에서 내 마음을 긁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상처가 나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려고 하는데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동을 내가 압니다. 내가 계속해서 아는데 하나님 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십자가 밑에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십자가 밑에서 이제는 죽고 내가 죽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주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이러한 회개가 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이 마귀는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자꾸 유혹합니다. 무엇으로 깹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죠. 하나님의 자녀에서 벌어지게 하는 것이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마귀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가 미혹합니다. 여기 있을 때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이 배경에는 영지주의자가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육체는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얘가 신령한 체험을 했으면 이제는 너는 그 육체가 죄를 범해도 괜찮아.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았잖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는 사람은 너희들은 죄를 져도 괜찮아. 또다시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러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이것이 영지주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마귀의 자녀다. 여기에서 미혹을 받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해라. 의를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육신으로 생각하면 옆에 사람도 밉습니다. 내가 욕심이 더 생깁니다. 넓은 평지에 평수에 가고 싶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습니다. 저 사람 아픈 것 돌아보기 싫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그 씨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거했을 때는 그 씨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얘기합니다. 씨가. 그리고 너희 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돌짝밭, 길가, 옥토 이런 네 가지 밭, 가시떨기밭 이 밭에 씨가 떨어졌다. 이게 비유로 얘기했을 때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말씀 곧 또 말씀으로 오신 육신이로 되어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시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씨가 있다. 말씀이 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자는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우리가 사는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는데 내가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럼 범죄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사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부터 벌써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멀리 해야 됩니다. 사람인지라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모든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던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범죄하지 않는 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말씀에 복종할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내가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맡기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겠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살아야, 성령에 맡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죄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살고 내 의지로, 유대인들이 자기 의지로 다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경건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성령님께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10장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믿음이 너무도 제가 내 의지로 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저 사람이 싫은데,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습니다. 너무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영부인일 때 내 행동을 조심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신부가 어떻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안다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 함부로 하겠습니까? 분내겠습니까? 고집 있겠습니까? 화와 분노 아직도 많다. 이것은 아직도 내 고집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고집이 세다. 내 것을 안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많다.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화가 되죠. 이것은 모든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가 죽는 것입니다. 내 생활을, 내 뜻, 내 의지, 모든 것 내려놓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없는 것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는 마귀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의로운 사람은 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의롭지 않은 자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내가 대통령 아들도 아닙니다. 그쪽에서 대통령이 나를 인정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나는 대통령 아들이라고 우기고 다닌다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지 내가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는지, 예수님이 과연 나를 주님의 신부로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해야 되죠. 단장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죽고 오로지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뜻대로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에 의존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여기서 다 같이 드립니다. 누구의 예배는 받고 그 사람 자체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왔을 때 안 받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제사였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주님이 마음이 없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의를 행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믿어라고 해서 내가 예배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가인과 같이 어떻습니까? 예배를 받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받아. 이것으로 인해서 그때는 왜 믿음을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습니까? 그때는 유대인들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야,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말로 고백하기만 하면 이것이 나는 구원받은 자야.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교회에 그냥 나가고 11조를 드리고 성금을 드리고 이랬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 행동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또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내가 지금 분내고 있고 내가 신경질이 너무 많이 난다, 내가 고집스럽다, 이런 거 다 깨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야 다 깨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야는 이제는 나는 주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이런 정체감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순종과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잘못해도 왜 참고 기다립니까? 사랑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관심이 없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입으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난다? 계속해서 얘기합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위주로 내가 정말 그냥 교인으로서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정말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또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아예 죄 짓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니까? 성령님께 맡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지 않은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은 한 우리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지금 나의 자신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고 정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끝났고 이제